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 흔들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였죠. 오늘은 그 권면에 이어지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당부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번역보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 결혼이 명예로운 것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혼의 명예를 그리스도인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요,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흔들리고 그 중에서도 결혼이 기초가 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책무, 거기에 담겨 있는 결혼의 명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의 결혼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이 결혼의 명예, 결혼의 존귀함, 결혼의 영광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 당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결혼이 명예롭게 되게 하라는 이 당부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따라오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결혼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며 음행과 간음으로 결혼의 명예를 짓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결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결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현실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결혼이 명예로운 것일까요? 왜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이 제도 안에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십시오.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몇 번 확인해도 더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결혼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 서로 다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담겨 있고요. 나아가 결혼의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이 연합, 이것이 왜 명예롭다고 할까요?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서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확인합시다. 이것도 몇 차례 확인한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왜 중요하며 그 하나됨에 왜 명예가 들어있는가? 이 부부의 하나됨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제 창세기 2장을 바울이 인용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이 하나됨의 관계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여기에 있고 이 의미 속에 결혼의 명예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부름받아서 이 둘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하나님은 남편은 사랑하는 자, 아내는 사랑받는 자로 불러서 이 둘을 부부로 엮어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남편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포지션입니다. 아내는 값없이 무조건 최대한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부는 그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 속에서 이런 부부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흔들리는 이 땅 속에서 확장되어 갑니다. 이처럼 결혼에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발산되며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결혼에 담아둔 하나님의 의도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의 명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의미는 정말 심오해요.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고 자식을 낳고 그저 그렇게 한평생을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죠. 뭐 그것만 해도 요즘은 대단한 가치가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명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을 두 사람의 한 몸 되는 연합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시간과 인간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여 신성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명예와 영광이 우리의 결혼 안에 깃들여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교회가 가정을 깨트리면서까지 종교 생활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정상적인 가족 간의 유대가 힘들어질 정도로 과거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인들을 너무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투자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투자해야 돼요. 교회에 헌신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남편의 책임과 순종하는 아내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의미를 만들어내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혼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아 주셨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떠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이 결혼의 큰 언약의 그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우리의 결혼에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교회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결혼이라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에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스러운 것이에요.
결혼이 깨어지면,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어지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의 비밀도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흔들리는 이 땅 속에서 결혼에 담긴 이 명예를 믿음으로 지키라고 실제적인 당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기 이전에 가장 가까운, 가장 실제적인, 매일 함께 몸을 맞대고 매일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사랑과 순종, 둘이 한 몸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명예스럽게 드러내고 지키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혼의 핵심은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언약이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 몸 되어 살아가겠다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서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더욱 결혼의 언약이 공고해지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에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은혜가 계시되고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가 피 흘린 은혜로 교회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책임지는 사랑으로 유지하고 계신 것처럼 서로에 대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언약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집니다. 명예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결혼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요, 그 영광과 명예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당사자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와 그 무게가 의미하는 삶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결혼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책임을 감당하는 것만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흔들리는 이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광으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하신 서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는 결혼 서약할 때 그 남편과 아내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병들지, 이 사람이 언제 탈이 날지, 이 사람의 삶에 언제 공고한 문제가 닥칠지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데 서약을 한다고요. 어떻게 서약하죠? 나는 누구를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여 지금부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과 서약에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난하거나 부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남편과 아내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결혼은 동거와 다르죠.
동거는 싫을 때 같이 안 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결혼에는 싫어도 함께 살아야 하는 책임이 동반되는 특별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동거와 차원이 달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동거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동거 생활로 이어가고 있죠. 싫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의 신부인 교회로 삼아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배신하고 날마다 도망가는 엄탕한 고멜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가 방황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동원 가능한 지혜와 열심과 능력을 동원하셔서 마침내 엄탕한 고멜 같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는 인애,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우리의 이 결혼 생활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 교회를 향하여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오늘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배워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하는 책임이 이 결혼의 명예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일천하고 거기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 싶은 이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무엇이 있죠? 서로 다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결혼에 담긴 명예를 털어내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 갈등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깨어지게 하는 위기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우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 속에서 결혼의 명예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면이 따라옵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권면이 실제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모른 채 결혼합니다. 저도 결혼의 의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청년들에게 이 결혼의 의미를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누리 교회 교인들은 이 결혼의 의미를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혼의 명예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의 의미와 결혼의 명예를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행복을 꿈꾸고 봄날 같은 풍경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기대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보면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현실에 먼저 부딪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 한 칸을 마련해야 되고요. 숟가락, 젓가락을 준비해야 되죠. 혼자 살 때는 내 인생 나 하나가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둘이 살면 둘이란 인생의 무게와 따라오는 가족의 수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와 삶의 짐은 더 무거워지죠. 현실입니다. 행복을 꿈꾸고 결혼 생활에 돌입하지만 찾아오는 첫 번째 현실은 행복이 아니라 삶의 고단한 무게라고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반드시 키워야죠. 자식을 키우는데 공짜로 됩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그 감당할 몫과 투자해야 할 시간과 부모의 사랑과 열정이 요구됩니까? 이 모든 삶의 짐을 남편과 아내는 부부란 이름으로 함께 나누어지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둘이 합의해야 합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언제나 두 사람의 합의가 되어야 되고 타협안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모든 결혼의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녹록치 않음을 배웁니다. 삶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행복을 꿈꾼다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냉정한 현실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보다 더욱 느끼게 됩니다. 삶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도록 다그치지 않던가요? 거룩한 척, 점잖은 척, 고상한 척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심이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삶은 우리를 다그치고 몰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삶의 고달픈 몰아침을 당할 때 함께 인생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서로 간에 발견되는 죄성을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로 좁혀가면서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 인생의 깊이와 믿음의 높이와 넓이를 만들어 갑니다. 결혼의 명예입니다. 요즘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렵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결혼하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분명히 결혼하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고달파요.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러나 그걸 감당하다 보면 그 무게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혀지고 나타나고 맛보게 되는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결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혼이 분명히 우리에게 혼자 사는 솔로의 자유보다 더 많은 제약을 분명히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솔로의 자유가 넘볼 수 없는 부부의 명예가 담겨 있고 생명의 풍성함과 존귀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책임을 감당할 때. 남편이라는 이름에 지워진 사랑하는 책임, 아내라는 이름에 부여된 복종하는 책임, 그 책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로 감당해 갈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결혼에 담긴 명예를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심오한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명예를 위해서 남편의 책임과 아내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짐을 지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위해서 엎드려 우십시오. 책임이 그냥 감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버거우면 우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갈아치우려는 유혹 속에서 속지 마시고 엎드려 우십시오. 감당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내 때문에 견디는 눈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남편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면서 자식 때문에 견디면서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면 거기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내시고 나를 견뎌내시면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 자리에 계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울고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고 울지만 그렇게 울면서 십자가에서 만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책임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못났다고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더 이상 너와는 안 되겠어 그렇게 등을 돌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뿌리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좋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봄날이겠습니까? 우리 장미자매 이제 다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매일 봄날이 아니에요, 자매님. 이제 연애할 때는요, 돈만 쓰면 되잖아요. 서로 가장 좋은 얼굴하고 가장 좋은 매너로 그리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결혼은요, 상대방의 진면목을 낱낱이 드러내어주는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남편의 책임을 맡았고 어떤 책임요? 사랑해야 할. 석가가 해탈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출가했다고 하죠. 우리는 출가해서는 안 돼요. 잠자는 아내의 진면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죠. 그걸 그냥 출가해서 외면하고 혼자 덕도하는 것은 결혼의 명예가 아니죠. 존경해야 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아내에게 역할로 주어져 있는데 살다 보면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존경스러운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저 인간으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음행과 간음으로 배우자를 바꾸려는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살면 더 행복할 거라는 망상을 사탄은 심어줍니다.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변하지 않으면 누구와 살아도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내시고 엄탕한 고멜 같은 나를 견뎌내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만나 내가 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과 살아도 지금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울면서 감당해 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부부 안에 담긴 결혼의 명예에 대해서 눈물로 배워갈 것이며 함께 짐을 지는 법을 십자가에서 배워 사랑하고 복종하는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후 행복이 아니라 고단한 현실이 먼저 찾아오듯이 신앙생활도 형통과 편안함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그리고 여전한 삶의 고달픔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편적인 인생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 위에 신자의 고난도 더해집니다. 마냥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같아 보여? 침소를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버리고 음행과 간음을 통하여 더 편안한 신앙,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며 영적 간음과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결혼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을 위해 헌신하지 마십시오. 열방을 품지 마시고 아내를 품으십시오. 남편을 품으십시오. 지구를 품지 마세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 지구촌의 평화, 그 이전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정과 성을 쏟으십시오. 울면서 그리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고 있는 결혼의 명예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지는 이 결혼의 명예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오롯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가치가 이 흔들리는 나라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의미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신자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셔서 믿음의 길이를 만들어내시고 신자의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